지난 몇 주일 동안 다른 설교 순서들이 있어서 잠시 중단되었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희가 균형 잡힌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신자가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서 갖는 담대함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의 확신을 갖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담대함과 확신의 근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즉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에 기초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입은 자로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냐? 그것은 또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아주 훌륭한 인류애를 가진 그런 휴머니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휴머니스트들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주로 믿어야만,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신자는 반드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강조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할 만한 조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 도무지 사랑할 만하지 않은,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임을 실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임을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체험과 관련된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저희는 사도 요한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 영적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의 어떤 신앙 체험, 영적 체험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초대교회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 누구죠? 그노시스트들, 영지주의자들, 이들이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체험주의에 대한 반박으로 그런 체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코 우리의 참된 영적 체험 자체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기독교라는 이 진리가 어떤 무슨 사상이나 어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그 타당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체험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습니까? 인격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험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교의 체험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체험의 가치를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신비주의적인 체험을 중요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영적 우월성을 주장하고 자랑하는 그런 영주주의자들의 잘못된 체험주의를 반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런 체험이 필요 없거나 무가치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또 오늘날까지 모든 성도들의 그 간증,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은 현저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셋째 하늘에 이끌려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을 대부분 우리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에게는 셋째 하늘은 아니더라도 둘째 하늘이든지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초월적인 영적 체험들을 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체험이 무슨 크든 작든 신비하든 어떻든 우리의 체험은 굉장히 그 소중한 체험들입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가 이 영적 체험의 문제에 있어서 균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체험을 얘기할 때 대부분은 소위 성령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체험과 관련해서 소위 어떤 영적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혹은 여러분들 자신들이 그런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듣는 말 중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어떤 집회에 참석해서 혹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혹은 저 사람이 그런 성령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에 대해서 관련하여 우리가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내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에 따르면 성령 사역의 필연적인 결과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 체험,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 그 안이라는 말은 분명 그리스도 안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우리에게 나타난 결과,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3절에는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소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라고 믿을 수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내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삼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영주주의자들처럼 신비주의적인 어떤 체험을, 성령을 받은 증거나 표시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면 몸이 뜨거워지고 심한 감정적인 현상이 동반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방언이 성령 체험에 따라 자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혹은 방언을 해야 한다면 사도 요한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방언을 언급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오늘 이 편지, 요한 1서,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은 의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확신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구원받았음을 뜻하는 판단 기준, 우리가 무엇이 구원을 진정으로 받은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 기준, 시금석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방언이나 그 밖의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 체험의 확실한 증거라면 분명 사도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구별하는 판단 이 기준 목록에다 그런 것들을 여기에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 어느 군데 봐도 그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사도 요한이 일서에서 그 방언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오늘날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방언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방언을 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을 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상을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언은 다시 그 foreign language였죠. 우리가 오늘날 하는 쓰니 자기도 알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내가 불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이 불어를 하게 되는지 이런 의미의 그런 foreign language였습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방언은. 이것은 아주 예외적이고도 독특한 현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에 제가 사도행전 강설을 하면서 그 설명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핵심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이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온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열매를 맺는 이제 주 성령 사역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구속 사역의 또 다른 전환점을 이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현상으로 독특한 방언의 현상이었습니다. 둘째로 당시 무아지경에서 말하는 현상은 사도 요한이 정통 신자들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영주주의 이 이단을 구별하는 표시로 이런 무아지경에서의 어떤 영적 체험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인 시각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영주주의자들은 예언의 은사와 교회 내의 여러 새로운 계시들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성령 체험이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님을 언급합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성령 체험에 따른 결과가 현저하게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체험, 성령의 역사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결과는 신앙 고백적이고 도덕적인 결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적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살게 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한은 뭘로 딱 요약을 합니까? 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령 체험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는 어떤 신비한 우리가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물론 감정적인 부분이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감정적인 것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르는 실천, 이것이 성령 체험의 확실한 증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신비로운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그러한 신비한 어떤 영적 체험, 현상을 경험하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말과 환상을 봤죠. 그러한 신비한 영적 초월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그 믿음의 확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감정과 경험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그런 감정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그러한 신비로운 영적 체험,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기의 신비로운 경험, 체험을 언급하다가 사람들이 자기를 굉장히 높이,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 평가할까 두려워해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그만두겠다.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염려하여 또 사람들이 그러한 체험에 지나친 관심을 둘까 염려하여 나는 여기에서 중지하겠다. 더 이상 나의 영적 체험을 말하지 않겠다. 고린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런 영적 체험과 감정에 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한 인물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아주 탁월한 철학자요, 탁월한 신학자였고 뛰어난 설교가였던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나중에 이분은 그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까지 역임한 분이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18세기 미국 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난 소위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이러한 인물입니다. 이 18세기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이 대영적 각성 운동은 1세기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교회사의 가장 중요한 부흥 운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은 당시 수많은 불신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회개 역사를 일으켰고 또 기존의 신자에게는 새로운 신앙의 부흥을 갖게 한 아주 성령의 특별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하면서 당시 많은 영적인 감정과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18세기라는 게 유럽의 이 어떤 이 학계나 이 정신 세계가 어떤 세계였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18세기는 이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은 이 합리주의,
깊은 영향, 무신론적인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이 유럽을 지배하는 이런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정통 보수 그리스도인들도 이 미국 뉴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에서 나타나는 영적 현상, 어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거는 소위 종교적인 히스테리라고 이렇게 아주 비판하거나 무시하고 경시했습니다. 예. 합리주의적인 그런 무신론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떤 종교적인 하나의 일종의 그런 히스테리다, 발작이다, 뭐 이런 태도였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신앙 감정론, Religious Affections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신앙 감정론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차지하는 위치를 성경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강력하게 옹호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감정, 이것이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이 영적 감정과 체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한 상황에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책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의 이 감정, 신앙 체험을 우리가 절대로 경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그 감정 체험을 과장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앙 감정, 신앙 체험에 크게 고무되거나 혹은 그러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만이 은혜의 표시다 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영적 대각성 시기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영적 현상과 부흥의 역사를 그는 친히 목도하고 그것을 주도한 그런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종교적 감정주의에 의해 감정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되고 성경적인 신앙 감정, 신앙 체험과 참된 신앙 경험과 신앙 감정이 어떤 것인지 다른 그 차이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의 감정, 신앙의 체험의 표지, 마크는 무엇이냐면은 신령한 진리의 실제와 확실성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준다 그랬습니다. 참된 우리 신앙의 체험의 신앙의 표지는 뭐냐고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실제와 확실성을 더욱더 확신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통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의 경험과 감정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로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역과 복음 사역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토대임을 확신시켜준다. 여러분, 이러한 확신을 갖는 것, 이렇게 이끌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체험 감정은 그것은 참된 신앙체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조나단 에드워즈의 강조가 아니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경험한 영적 감정과 체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그분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더 기대하고 그분을 더 사모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게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감정, 신앙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영적 체험, 영적 감정은 그것으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도록 이끌고 촉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참된 여러분의 영적 체험이에요. 성령 체험입니다. 둘째로 참된 신앙 감정과 경험의 표지는 사랑과 온유한 심령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무시킵니다. 즉 기독교적 성품,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참된 은혜 받은 감정과 체험은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른뺨을 맞으며 왼뺨을 대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겸손과 온유와 관대한 성품을 갖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끌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참된 신앙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신앙감의 표지는 그리스도인의 순종, 실천에 뿌리를 둡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에서 거듭 말했듯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증거는 신비한 어떤 체험, 영적 체험이 아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의 순종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다고 그랬죠. 소극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미의 계명의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한 일들,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것에 열심이 없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희한한 경험과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신앙 체험, 신앙의 감정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요한일서를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은 이웃과 우리 자신의 양심에 나타나는 그 은혜 받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내면적인 영적 감정이나 체험들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영적 체험과 감정에 의존하다 보면 그것은 사탄에 의해서 쉽게 위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런 체험이나 감정의 강도는 우리의 성격이나 기질에 의해 너무나도 많이 좌우됩니다. 믿음의 실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고도 믿을 만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자신이 성령을 체험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까? 내가 방언을 하거나 어떤 영적인 감정에 내가 압도당했다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어떤 성령 체험, 영적 체험을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자문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된 영적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참된 성령 체험을 입증하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신실한 소원과 갈망과 실천이 내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자문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런 것이 바로 나의 삶의 목표라면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 또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시느니라.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물론 오늘날에는 그 열기가 많이 식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많은 그런 은사주의 운동들, 카리스마틱 무브먼트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 은사주의 운동들이 참된 성경적인 부흥과 갱신 운동이라는 증거를 얻으려면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영지주의적인 잘못된 신앙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혹은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방언이나 치유나 손을 들고 열정적인 찬송이나 춤을 추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복음 진리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사운동은 바른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대판 영지주의 신앙에 미혹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앙 경험, 참된 영적 체험의 표지는 무슨 어떤 감정적인 무아지경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더욱 우리에게 확신시키시며 우리가 오직 그분의 의와 공로만을 의지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 체험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느끼고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체험한 적이 없습니까?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런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어떤 감정, 체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사실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은 뭐에 뒀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같은 확신을 누리는 사람들은 장래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판날을 근심과 두려움 속에가 아니라 조용한 확신 가운데서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놀라운 확신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깨닫고 오직 이것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도 우리를 담대하게 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들은 이 땅에서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